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다 같이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2번 시편 2편을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는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 길을 밝혀주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개를 만들어 시원하게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 하늘 양식으로 먹어주셨으며 반석을 열어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위에 계신 교우님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교우님들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시어 우리가 삼회동산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죄 용서받고 우리의 죽은 영혼은 살게 되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원히 복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열심히 쌓아 많은 열매를 맺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믿는 자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해결하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므로써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삼회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전교회 수양회를 통해 받은 말씀대로 올 한 해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연차회를 갖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내왔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길 원하고 바라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정대경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 동안 들은 바대로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옵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한 분 한 분의 교우님을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기간에 가족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다짐하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서의 말씀은 구약성서 107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7쪽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이어서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366쪽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66쪽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는 등불에 대하듯이 그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정대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맡은 세 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눠왔는데 혹시 기억나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보통 시험을 봅니다. 기억이 당연히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좀 기억을 복기시켜드리면 마태복음 3장을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야 하시지만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하신 분이다 라는 점을 다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자신을 감추시는 신비로우신 분이다 라는 점을 나눴고, 우리의 삶 한복판에 오셔서 자신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 라는 점들을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점들을 나눴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이유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닮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었던 그 17장의 본문 앞에 본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앞뒤 문맥을 단절시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어떤 사건들과 기록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6장을 슥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13절로부터 28절까지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그 17장 바로 앞에 있는 16장 후반부에는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고백,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후에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42장과 53장을 암묵적으로 인용을 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 본인이 결국에는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급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예수님을 막아섰다가 이제 꾸중을 듣는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읽었었던 그 17장 앞절에 나와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는 이 앞구절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 메시아는 사람들의 인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의 인정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던 간에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죠. 연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도 고난을 받는 삶을 사셨다라는 지점들을 이제 앞절 부분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맥락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읽었었던 그 17장 2절의 부분인데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이 부분과 5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이 빛났다. 구름이 덮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구절들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읽었었던 그 출애굽기 24장에도 잘 기억을 해보시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다고 기록되고 있죠?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 24장을 떠올려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쉬지 않고 우리의 신경세포들을 활성화시키면서 효율적인 학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데 구름이 뒤덮였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로부터 19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9절까지입니다. 아멘. 여기 잘 보시면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하시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상징해 주는 겁니다. 34장 29절과 3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다음에 내려오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에는 구름이 뒤덮고 때로는 불기둥도 보이고 큰 소리도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그러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산에 새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빛과 같이 계속 빛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7장에도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음성, 얼굴의 광채,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서 계시고 살고 계셨다라는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는 대목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 관리를 잘했거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주일에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넘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순간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숙명적인 사실이 16장 말미에 기록된 다음에 17장에 신적인 영광, 현현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 그분도 고난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승리자,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 모든 권위를 가지신 분을 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꺼이 고난을 짊어지시는 분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고백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 수양회 때 심리학자를 모셔서 그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우리는 이해 타산에 상당히 익숙하다. 계산 관계에 상당히 익숙하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이 본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수지 타산에도 맞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 오래 살아왔자 한 150년입니다. 이제 생의학적인 기술이 상당히 진보를 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몇 년을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수지타산에도 잘 맞는 겁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영원히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먼저 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마태복음 17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텐데,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아멘.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산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인 것이에요. 호렙산, 시내산, 시온산 등등등. 우리가 읽었었던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올라가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를 강조하던 사람들은 산기도라는 것을 종종 했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한 말에 예수님을 믿게 된 청년이 산기도를 가서 기도하던 중에 굶주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청년은 나무 위로 피신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호랑이가 회개하고 초식동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아래를 보니까 호랑이가 나무 아래에서 두 앞발을 모으고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감격한 청년이 역시 주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면서 내려가는데 호랑이가 입을 벌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기도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에 갇혀서 산에 올라가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만의 산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 특정한 장소든 아니면 우리 직장의 특정한 장소든 아니면 매일의 삶 가운데 교회가 가깝다면 교회가 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심란한 마음과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질 때 그 십자가와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토로할 수 있는 우리만의 산, 우리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 십자가와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만 그 고난들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고난이 찾아와 있다면,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9절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7장 9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멘. 근데 이 구절들을 잘 보면 마가복음과 이제 복음서들의 이 구절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큰 이적들을 보여주시거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들을 보여주신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것들을 발설하지 말라고,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는 함구하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로 인정 욕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내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 존중에 기반한 것, 또 다른 것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 타인의 인정, 그러니까 자기 존중과 타인의 인정, 이것이 균형 잡히게 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칭찬을 받고 싶어 하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인정 욕구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는 우리 교우님들이 겸손하시고 그러셔서 인정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인정 욕구가 크게 작동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또 학자로서 논문을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논문이 쓰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글 스칼라라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영문으로 검색합니다. 덱형정. 그럼 제 논문 리스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보는 거예요. 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되었나. 좀 인용되고 있구나. 이건 잘 안 되고 있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KCI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한국 논문 검색 사이트. 정대경 검색합니다. 인용 구문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싹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구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자연스럽고 일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에 휘둘려서 우리의 삶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인정 욕구를 사람들로부터 채우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 놀라운 이적들을 펼치신 이후에도 제자들로 하여금 함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그리고 거룩한 아들이신 자기 스스로, 자기 존중으로 인해서 타인의 인정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타인의 인정에 따라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사명,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소명을 따라 꿋꿋이 걸어가셨던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또한 그래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건 가정의 일을 하건 직장의 일을 하건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고 계십니다. 이것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연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저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셔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헛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육신과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오니 이렇게 드리는 모든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기간을 돌아볼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예배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희의 평범한 삶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임을 고백하게 해 주시고 하루하루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이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이오니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혼과 믿음이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그 주보의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예배 이후에 친교실에서 생일자 축하 시간이 있고 곧 이어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세배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70세 이상만 세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대까지는 아직 청년이시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나이를 드시고 세배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 나눔 농장주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그 조건들을 참조하셔서 이렇게 많이들 신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3월 1일부터는 그 성경 개관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좀 굵직한 차원에서 훑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목회실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특식은 박예주 교우님께서 이제 담당을 해주셨는데 아직 그 우리 존정 교우님이 운전하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신 상황이라서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하고 계시는 중에도 이렇게 특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 주는 저희 그 1년에 한 번 있는 교우 연차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로 따지면 교인 총회 뭐 같은 성격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참조해 주셔서 혹시 뭐 다른 일정들이 없으시면 많이들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한 12시 35분 정도까지 도란방으로 모여주시면 구역장님들과 잠시 회의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서셔서 주기도문으로 찬송하신 이후에 박덕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의 삶의 자리와 특별히 아프신 환우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부요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믿음의 여정을 통해 온전한 회복과 평안을 경험하는 모든 삶의 교우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